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두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레드먼드 무디 박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사체험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무디 박사는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경험담을 접하게 됩니다. 이 경험담이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했나 봐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15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고 죽은 내 몸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빛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150명과 인터뷰한 이 내용들 중에 약 50명의 사례를 선별해요. 그리고 이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책을 발간합니다. 삶 뒤의 삶,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1975년에 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라 한다면 나사로겠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그 시신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 주십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 결국에 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잠시 연장된 것 뿐이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의 생명 연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이 들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후 다시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언젠가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네, 그것이 임사 경험이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 임사 경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로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산 소망은 사도 베드로에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베드로는 부활을 산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순교할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아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와 같이 부활의 산소망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소망이냐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소망들이 있죠. 손으로 잡고 싶어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 성공, 그리고 권력과 같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돈, 명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손에 움켜쥘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부활의 산소망에 관련된 이 약속,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을 가리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썩어져 가는 것이고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명이
지금 얼마나 이쁩니까? 하지만 우리 소명의 소유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에 주름이 들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은 가슴 아프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는 거. 이 약속을 믿으시자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다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물론 행함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행함은 믿음 앞에 위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뒤에 위치하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겠다? 이것은 율법주의이고 공로주의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그 반대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 뒤에 행함이 오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라는 겁니다. 말 역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밖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언어 역시 마찬가지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그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 원하시는 것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원하시지 않는 걸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 걸린 병자를 고치기 위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 채, 눕힌 채 데리고 오잖아요.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친구를 위해 이 정도로 했으면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트리스의 이 친구를 눕혀가지고 데려왔는데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 이상 무엇을 시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되돌아와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하겠죠. 근데 이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죠. 그리고 침상을 집 안으로 내려보내죠.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내 친구의 믿음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네 사람의 믿음을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나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던 것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먼 길을 달려왔던 백부장이 있죠.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당신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예수님에게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 보고 저희 집에 오시라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에 정통한 자들, 하나님을 정말 참된 신으로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엄청난 칭찬이죠.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 속에 담긴 믿음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 거죠. 그 행동을 보신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은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 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도 이 부활의 약속을 주십니다. 부활의 산소망에 관련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 중생의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갑니다만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말세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니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인 거지 오늘을 위한 약속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산 소망에 관련돼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러니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긴장케 만드는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시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 약속이 겉으로 보면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냥 받아야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데도 참 꽃길만 갔으면 좋겠는데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 시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네. 우리의 삶 자체에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져 가던 시대였어요. 네,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적인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그 산 소망,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기 위해선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인카네이 된 소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이 과정,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 연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잠자던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이 소망이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또 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며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비록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이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자리 잡고 더 구체화되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